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땅이 필요한 저로서는 참 너무 오늘 제대로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도 땅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 너무나 땅이 필요한데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땅이면 온유함 진짜 뭔지 정말 파가지고 어떻게든지 온유한 자가 돼가지고 그 땅 좀 얻어보겠는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 온유함으로 땅을 실제로 얻은 사람을 막 조사도 막 할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색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땅은 돈이 많아야 살 수 있고 또 그럴 만한 돈이 있으려면 횡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살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색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할 온자를 쓰고 부드러울 유자를 쓰는 거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이 땅을 가졌다고 한다면 저도 못 가질 게 없는데 사실 그리고 사실은 그 말이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많이 따뜻하고 온유한데 왜 땅을 주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땅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땅 부자들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얼굴에 막 온유하신 분들이 별로 없고 약간 굉장히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힘셀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보통 땅 부자가 많지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땅 부자가 많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양육강식의 그 시대에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 이거 말도 안 되고 또 그런 사람에게 또 땅까지 준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처음 이 말씀을 볼 때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온유한 성품을 갖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온순한 어떤 약해 빠진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온유하다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많이 설교수에 들어봤겠지만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그 통제된 그 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생마가 훈련되지 않아서 막 이리저리 날뛰는데 그런 말을 이렇게 잘 길들여서 그 힘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이제 이 프라우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런 개념으로서의 온유함이니까 단순히 힘이 없고 그냥 유약한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통제되지 않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온유해지는 그 성품을 통해서 이제 통제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발휘해야 될 때와 발휘하지 않아야 될 때, 분노해야 될 때와 분노하지 않을 때를 잘 길들임으로 인해서 좀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온유한 성품을 갖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어떤 분노심이나 어떤 정의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를 만나서 잘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비로소 갖추게 되는 어떤 성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자, 무조건 누가 뭐 힘을 가하거나 뭐 분노를 하거나
나에게 위해를 가할 때 무조건 참는 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참을 때와 참지 않아야 될 때를 잘 구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정의감이나 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인데, 만약에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그냥 따뜻하고 그냥 부드러운 성품이라고만 이해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은 정말 약자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이시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 보면 같이 이렇게 동감해주고 또 울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반대로 악하고 또 불의한 일들 속에서는 굉장히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노해야 할 때와 분노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정의감을 통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그 정의를 주장해야 할 때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좀 숨기고 감춰야 할 때를 알고 계시는 거죠. 세상을 개혁해야 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않고 견디고 참아내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를 예수님 구별하시는 거죠. 그렇게 통제되고 절제된 어떤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는다, 무조건 부드럽고 무조건 친절하고 이런 성품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절제되고 통제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말과 힘과 어떤 정의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쓰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고, 정말 올바른 말을 해준다고 할 때도 그것을 좋은 어떤 그릇에 담아서 말해줄 때 그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 말 자체가 옳다고 해서 정말 예의 없게 혹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그 말의 내용이 옳아도 그 말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성품은 너무나 중요한데, 정말 온유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굉장히 혈기왕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과거에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을 동족을 때려 죽일 동족을 이제 모욕하는 사람 때문에 구하려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정의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분노해서 정의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행동까지 하는 아주 부적절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리더로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들을 모세에게 했고, 모세가 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통제된 힘을 가진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1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형이었던 아론과 그 누이였던 미리암. 미리암이 모든 것을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이거 성경 퀴즈에서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담하면 안 되고 집중해야죠.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죠 오늘? 그러니까 모세가 그 상황에서 모세가 리더십을 가졌을 때 비방을 합니다. 모세를. 사실은 뭐라고 비방을 하냐면, 너가 구스 여자 취하고 너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비방을 하는데, 사실 이 비방의 내용도 성경 해석자들을 보면 사실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또 그 비방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얻고자 했던 것은 사실 모세와 같은 정도의 리더십을 그들이 원했던 거죠.
사실 충분히 그렇게 존중받고 있는 리더십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들이 그 다음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이렇게 모세에게 굉장히 비난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굉장히 모세 입장에서 보면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가족이고 누구보다 신뢰하고 아끼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이 말하는 비난을 들은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보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고 여러분이 오히려 아껴주고 잘해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런 비난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누구나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굉장히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세는 분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의 의미를 정말 잘 보여주는 거죠. 화낼 수 있었는데 그 화를 통제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 그 비난을 들어야 될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 이야기야 그 비난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듣냐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비난 속에서 그 비난에 바로 반응하고 분노하기보다는 모세가 그 비난에서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조절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한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어떤 복이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으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연결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대리적 통치자로서의 기쁨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기업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은 먼저 성도가 받아야 할 미래적인 유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없고 나라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약속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너희들에게 줄 땅이 있다라고 할 때 미래에 받게 될 땅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기업, 유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땅이 없는 나라가 없는 그냥 노예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게 될 거야 하는 미래적인 의미에 있어서 기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살아갈 때 그들이 기업을 받았냐? 그럼 예전에 약속했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자신이 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받아야 될 유산이기도 하면서 그 성도들 자신을 기업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에베소서에 배웠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기업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너희들은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 1장에서 나오면서 제가 한번 에베소 설교할 때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가 미래에 얻게 될 하나님 나라 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한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있잖아요. 이 땅 또한 그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그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나라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 천국으로 화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땅도 사실은 천국이 되어야 하는 땅이고 되어가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좀 특징이 있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떨 때 하나님 나라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될 때 이 땅이 기업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소유할 수 있는 물리적인 땅을 의미한다기보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의미에서의 그 땅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이에요. 왜 복이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복이죠. 왜 근데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게 왜 좋은 거냐? 그것이 원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기쁘신 분인데, 그 기쁘신 분을 닮아서 태어났고 그분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쁜 일은 뭐냐면, 그분과 동역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쉬든 하나님과 무엇을 하든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나누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는 게 가장 기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땅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로, 대리적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고 그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요약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진짜 땅을 나한테 줘야 복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가 부동산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예화를 봤는데, 진짜 땅의 주인, 그 땅의 주인은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드는 목사님 설교를 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에 내가 들어갔는데, 아빠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의 통치가 그 집에 임하지 않아요. 그럼 아빠가 행복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집이에요. 그 집이 아빠 집이어서 아빠가 그 집을 소유했어요. 근데 그 소유한 집에 자기가 들어갔는데 아내도 아빠를 안 따르고 애들도 아빠를 안 따라. 다 아빠만 보면 돌벌 떨고 아빠가 없기를 바라고 아빠랑 얘기를 안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아빠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잖아요. 아빠는 안 해봐. 아빠는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유한 곳에서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도 그 통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 통치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땅을 소유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해도 그것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기업의 의미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고, 성경이 기업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 땅을 니네가 소유하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야. 니네들이 그 많은 땅을 가지면 천국에 가면 행복한 게 아니야. 그 천국 땅을 밟는 게 행복한 게 아니야. 그 사실은 그 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야. 그 땅에 비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에 나에게 많은 부를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재화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통치가 임하기 때문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땅을 그냥 내 소유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구나 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정말 복을 주시는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주는 말씀인데, 이 복이 무슨 복이지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복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으로 정말 들어가기 원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나에게 간섭하고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떤 것도 행복해야 된다고요? 나를 꾸짖어 주시고 나에게 뭐라고 하시고,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나를 잡아 끌어가는 것도 행복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모하고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복된 사람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한테 따라오세요,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은 복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는 게 절대 복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왜 행복해하지 않은 줄 아세요? 사람들 보면 저거를 저 정도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만큼 가졌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평생 저거 얻고 싶어가지고 나는 싸우는데, 아니 저거를 가진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자기 맘대로 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보면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누가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진짜 실제로 행복하지 않아요. 저보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저한테 행복해 보이는데, 저보고 뭘 가졌고 뭐가 있고 막 이런 게 행복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권정일 집사님 산타페 타고 다니기 좋으시죠? 너무 저는 그거 타고 다니면 진짜 행복할 거거든요. 제가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보다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권 집사님. 그것만 타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복은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게 복이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도 쓰고 내 부족함도 쓰고 내 능력도 쓰고, 이런 별것도 아닌 능력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게 복인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유하다는 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계속 길들여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복되다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면, 정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다 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갈 때, 그렇게 되어가는 게 복이구나, 이걸 믿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진짜 복이냐면, 그렇게 자꾸 내 안에서 그 통치가 일어나고 그것이 연습이 되면, 여러분 보세요, 계속 내가 하나님의 통치로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고 힘이 조절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밟는 땅에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경험하고 그 통치를 나타내는 삶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업으로서의 이 땅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온유한 자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기도로 가능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온유해지는 거, 여러분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 통치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성령의 주장이 있으려면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잖아요.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복은 받는 거잖아요.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잖아요. 성령이 맺는 겁니다. 내가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통치를 사랑하고 성령이 하시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도 행복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행복해.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순간순간들이구나 라는 것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